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집을 떠나온 지도 2, 3일이 지났고 걸어온 거리만 해도 1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형이 언제 쫓아올지 몰라서 그의 마음에 지금 여유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반자도 한 명도 없고 그 먼 길을 걸어와서 그의 심신은 무척 피곤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해가 지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더 이상 걸음을 걸을 힘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근처에 있는 돌을 베개 삼아서 노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잠든 곳이라고 알려진 곳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저곳입니다. 저곳은 정말 돌로 되어져 있는 산이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곳입니다. 야곱이 저곳에 누워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어떤 말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 자신의 처지를 바라봤을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정말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손에 장자의 축복 그리고 장자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장자권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장자의 축복이라고 함은 장자로서 번영을 약속받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손에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세상에 있어서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야곱의 손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그는 형이 자신을 죽일까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고 옆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봐도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매우 처량하고 고달픈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야곱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왔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그 광경을 눈으로 보기만 해도 뭔가 이제 야곱의 인생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것 같은 것을 기대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야곱과 같은 상황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도망치는 와중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당장 에서에게 가서 에서를 혼내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라는 말을 야곱은 어쩌면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술램프에서 지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알라딘의 인생을 바꿔준 것처럼 야곱의 인생 가운데도 그 상황이 반전되는 모습을 기대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 속에서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머물지 않고 완전히 배제되어서 우리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길 원한다는 겁니다. 질병이 낫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눈앞에 서 있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산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옮겨주시기를 우리는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바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가 걱정되고 있을 때 걱정 마. 이제 금방 끝날 거야. 몇 초만 참으면 돼. 몇 시간만 기다리면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 야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동행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처음과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머물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함께하는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관계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신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었다시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분명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서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특별한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죠.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시고 그러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과 죄악이 이 모든 관계들을 어그러뜨리고 망가뜨려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대로 원래 창조하셨던 그대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그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써 이 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비틀어졌고 틀어졌던 그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셨던 그 목적대로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이 관계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와서 먼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두 번째를 살펴보면,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중간 부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내가 저 옆에서 저 위에서 하늘에서 너를 도와줄게 라고 외부의 조력자로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어디를 가든 함께 동행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행동을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그 말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운명과 같이 나도 함께 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라는 세상이 주는 그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는 문제의 해결에만 집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만 관계가 형성되고 서로의 그 해결을 위해서만 서로 이익을 공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무엇이 다릅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문제는 언제나 또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넘어갔다고 해서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에 생기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또다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가 낙심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문제도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자신은 자격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혀가 둔해서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거부를 한 것이죠.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로 어울리겠습니까? 모세가 지도자로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세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혀를 유창하게 만들어서 너를 달변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골리앗 같은 힘을 줄 테니까 네가 누구랑 싸우더라도 네가 다 이기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누구보다 똑똑한 지혜를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 희망이 보여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벅찰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문제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관중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넘어질까 봐 항상 염려하시며 그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요셉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겪은 고난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앞으로 겪을 고난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힘들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때로는 너무나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그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시간을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위로는 내가 할 수 있다, 네가 이겨낼 수 있다는 위로가 아니라, 그 긍정이 아니라 내가 함께 있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이 우리의 삶에서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이유, 세 번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 약속의 성취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이 말을 듣고 자신이 단순히 그 외로운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저 정처 없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네 옆에서 도와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이고 지금 이 시간이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위로를 받는 순간이 어딥니까? 고난이 사라졌을 때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그 외로움에 빠져있는, 그 고난에 빠져있는 야곱을 단순히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이, 내가 겪는 고난이, 내가 겪는 어려움이, 내 눈앞에 있는 그 내가 감당 못할 그 산이 단순히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단 한 걸음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당장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900km나 남았다는 것, 그것이 야곱에게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문제를 뛰어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는 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신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가나안 종목을 자신이 잘 이룰 수 있을까?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나 엄청났고 자신이 준비되어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갈 수 있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그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지금 상황이, 현재의 그 현실이, 문제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가장 확실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말씀을 들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약속을 듣고 말씀을 듣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빈 들판인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야곱의 고백이 달라졌고 이 고백을 통해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현실은 분명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고 그에게는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는 위로를 받았고 다시 그가 일어나서 걸어갈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당장의 그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삶의 위로와 기쁨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단순히 우리가 외롭지 않게 하시려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그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손에 들린 선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내미신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약속이 아니라 이어지는 다음 절에 나오는 고백과 같은 그 말이 우리의 입술에도 나오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구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라고 말이죠. 이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실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셨고 그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온전히 소망하며 나아갈 때 완성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빠른 출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문제가 없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 한복판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야곱의 고백이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며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처음 들어보시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헛되지 않으니 나와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로를 상황에서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이후에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환경보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 어려움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소망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전이 주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주님만으로 자신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단지 순간의 위로를 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깊은 사랑의 초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흔들리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